할렐루야,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적 가정 세미나를 통해 은혜 받고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바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큰 바의 얼굴이라 불리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 바위산을 보고 자란 한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에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굳게 믿고 어린 시절부터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살면서 큰 바의 얼굴과 닮은 위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큰 바위에 새겨진 위인의 얼굴을 흠모하며 바라보는 중에 어느덧 자신이 그 얼굴을 닮아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들도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사모하는 중에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살아감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호흡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묵상 본문은 예스겔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본문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유리하던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고토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 부흥케 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들뿐 아니라 전 세대를 거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이 죽어 육체뿐인 사람들에게 그의 영을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늘 번영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마른 뼈가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인데 호흡, 생기, 입김, 바람, 그리고 영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콧바람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의 뜻을 진행하여 이루신다는 제스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삶과 죽음이 내재합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루하, 호흡으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일으키는 루하, 바람은 욥기에 기록된 욥의 자녀들의 경우처럼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예측 불가, 통제 불능인 하나님의 루하를 대하며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이가 그 옛날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신라 경도강 때 스님 월명사가 자신의 누이가 죽은 것을 슬퍼하며 지은 한시 제목매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과 죽음의 길이 이에 있음에 두려워 나는 가노라 말도 못다 하고 가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느나. 이 시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람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호련히 불어오는 바람의 주인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그 바람은 부리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 그 목적을 이룹니다. 바람의 역사로 생명이 지기도 하고 또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 같은 바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함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이 역사할 따름이지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곧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자신할 것도 하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이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루아를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굶주린 사자굴과 맹렬한 불에 들어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주님은 환난을 통해서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로 난 헛된 것은 죽음에 내어주고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겉사람은 망하게 되고 주님이 불어넣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살아난 또 한 명의 사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루아가 이루시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울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이고 율법 앞에서 흠이 없다고 말하며 모든 전통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까다롭게 요구했지만 실상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형편없는 세례와 다르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11조로 바칩니다.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행하는 의인입니다. 참 재수가 없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으로 모두가 부러워하고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랍비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명한 율법학자요 선생으로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격인 이스라엘 최고기관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70명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최상위 엘리트였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추론 능력과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그를 극도로 성공적이고 부유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와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시하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아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기계로 치면 기능을 극대화시킨 펌웨어로 장착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펌웨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가 아무리 구석구석 청소를 깨끗이 잘 하여도 세탁기와 같은 기능은 없습니다. 다른 기계와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코딩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영이 죽어 육체로만 사는 사람들, 위선과 편견, 자신만 옳다는 고립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마른 뼈와 같았던 니고데모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고 본질상 죄인이 가지는 영혼을 찢는 불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스스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며 머지않아 그의 육체의 생명도 곧 끝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나 속은 비어있고 썩은 악취가 나는 회칠한 무덤 같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호흡과 생기를 받아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호흡과 생기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함을 통해 깨끗이 씻김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 영원한 생명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찾은 것이 전부였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밤에 몰래 찾아간 니고데모는 후에 주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자신을 주 예수님과 동일시하며 그를 사랑하였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물약과 침량을 섞어서 가져와 예수님의 시신을 돌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변호한 유일한 사람이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다가 결국 그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모두를 박탈당하고 그가 섬기던 산헤드린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덩달아 그의 가족들도 빈곤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그의 딸이 너무 배가 고파 배설물 더미를 파헤치며 곡식 조각을 찾고 있는데 한 랍비가 와서 그런 그녀를 보고 동정심을 느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녀가 나는 니고데모의 딸입니다 라고 말하자
라피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추방당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라피는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세기 후에 포티우스라는 사람은 니고데모가 복음을 증거하다 폭도들에게 맞아서 순교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는 고대 문서를 언급합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 관한 풀스토리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고 다가올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간청하는 것 뿐입니다.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주님은 구원에 관한 새 언약을 주시며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론 너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에서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새 마음을 너 안에 새 영을 넣고 너의 육체에서 돌의 마음을 제거하고 너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 안에 나의 영을 넣을 것이다. 내가 나의 유래를 따르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루는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묵상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숨 쉴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에 합당한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 죽은 마른 뼈를 명하여 다시 살게 하시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의 영을 부으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속에 생명이 흘러넘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육신의 현저한 일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